거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눕기를 묵상하겠습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그 본능 가운데 회귀 본능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이 마지막은 고국 땅을 가고 싶고 또 고향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비단 연어만이 아니라 자연의 세계 모두가 다 그러하고 오늘 우리 사람 또한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지 나오미는 사랑하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 회귀 본능도 있지만 또 하나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터인데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모습으로 좀 가고 싶다 하는 본능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삶을 살다가 명절 때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향 땅을 방문하게 되는데 고향 땅을 방문할 때 비록 성공적인 세상 말로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밟고 있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고향 땅을 밟는 금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 내가 고향 가면 창피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미는 성공적인 세상 말로 출세한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향을 방문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풍성한 상태로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별로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과 가치로 보게 되면 성공적인 금유환영은 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든지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분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진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시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이름 속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를 나옴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나를 희락이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차라리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 마라란 말은 괴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희락과 기쁨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향 땅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온 완전히 인생의 파산 상태를 맞은 상태로 나는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나는 출세한 사람인가? 그렇게 볼 때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한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고 출세한 인생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비록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완전히 파산 상태로 바닥난 인생으로 베들레헴 땅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온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인생의 참으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불행한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지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읍 사람들과 수인사를 나누고 난 이후에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 이제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베들레헴까지. 이게 며느리가 와서는 어떻게 어머니를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효도하는,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수고하는 인생의 모습이 뭔가 하면 보리 이삭을 주서 보리를 베려 가는 게 아니라 보리를 베어서 타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삭이라도 죽어서 그것으로 인생의 한 끼니를 때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이삭을 주러 나가서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5번의 룻기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드라마는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꿰면서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룻기 강의를 하는데 룻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스토리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 정도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나오미, 룻.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 마쳤죠. 나오미와 룻. 또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인 룻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보아스라고 하는 외간 남자와의 만남의 이야기가
보리추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리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이삭을 주러 나간 룻이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의 대화, 그 만남 속에서의 첫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미리 예고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뭔가 하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무르기. 기업 무르기가 도대체 뭘까? 아마 성경 많이 읽어봐서도 그 말은 가장 낯설고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와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무르기 혹은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부릅니다. 기업 무르기. 이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되사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가정이 남자들의 씨가 말라서 씨가 사라져서 멸문 가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씨를 되사게 해줌으로써 그 기업을 잇도록 하게 하는 사상이 룻기 속에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낯설고 생소하죠. 그러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가정의 배가 끊어지게 될 경우에는 무슨 제도가 있죠?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양자, 다른 사람의 가정의 자녀를 양자로 삼아서 그 가정의 대를 잇도록 하게 하는 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님의 자식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러면 동생의 자녀 몇 사람 가운데 하나를 형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서 양자 삼아서 그 형님의 가정에 가문을 잇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양자 제도가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양자와는 맥을 조금 같이 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다시 말해서 가까운 형제, 신족의 씨를 그 가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룻기 속에 룻에게 그 씨를 넣어주어서 그 가정의 대를 잇도록 하게 하는 제도, 이게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을 주고 되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룻기 속에 흐르는 기업 무르기 고엘 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속받았으므로, 속량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뿌리가 룻기 속에서도 멸문 가문이 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기업 무르기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룻기를 마지막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되살려 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보리밭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보리가 잘 자라고 있죠. 아직 지금 보리 벨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보리 벨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도 말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룻은 보리밭을 이제 이삭을 주러 나갔던 것이고 그 룻을 만난 보아스가 오늘 본문의 8절, 9절 그리고 본문은 아닙니다만 14절,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말을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 너 다른 밭으로 가서 보리 이삭 주지 마. 내가 이 보리 추수하는 노동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거든. 남자들이잖아. 그 남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했거든. 너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 명령을 했어. 그러니 너는 다른 밭으로 가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지 마라. 꼭 우리 밭으로 와서 보리 이삭을 줍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물을 길러다가 놓고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물도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룻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이 물을 길러온 그 물을 너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이 먹는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탁 교제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낯설고 그리고 전혀 생소한 이방 여인 룻을 자신의 식탁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음과 함께 아울러서 보리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룻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 이삭을 주실 때에 단 사이에서 줍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동자들이 일부러 보리를 이렇게 베는데 보리 이삭을 일부러 흩어져요. 일부러 흩어서 더 많이 룻이 죽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보리 가마니를 그냥 줘버리지. 그냥 보리 가마니를 그냥 몇 가마니를 그냥 짊어지게 해버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베는 노동자들에게 일부러 수확하는 과정 가운데 이삭들을 흩어버리셔서 충분히 룻이 그 이삭을 줍는 데 기분이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이삭을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제 이야기를 미리 다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얼마나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금산교회 기억자 예배당에 이제 많은 순례자들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기억자 예배당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억자 예배당은 남자, 여자 출입문이 방향이 다른 상태로
두 개가 되어 있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자리도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1908년에 건축된 우리 기역자 예배당은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 회중석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중간에 휘장을 쳐서 보지 않도록 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알지 못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이런 형태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왜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회중석과 왜 얼굴도 보지 아니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나 하는 물음 앞에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매우 중요한 가치인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어도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사상을 수용하여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유교적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예배당이 건축되었고 예배당이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여자들을 차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요. 어떻게 금산교회는 교회가 남자가 여자를 차별했습니까? 묻습니다. 차별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교회가 여자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2개 만들고 앉아있는 회중석도 2개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휘장을 쳤다? 결코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유교라고 하는 사상적 배경은 맞지만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축하고 운영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혹은 교회가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형태의 예배당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호와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내가 노동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여 지시했거든. 너를 건들지 말라고. 너를 손끝 하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지시했거든. 너에게 모든 필요를 제공하라고 내가 지시했거든. 나와 함께 식탁교제를 하고 너가 풍성히 노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했거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보아스, 한 남자의 마음이 한 여성에 대한 그 여성을 위한 그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그 말과 행동 속에 보호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배려가 곳곳에 묻어 있는가를 알려주듯이 우리 금산교회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 모든 예배당의 구조 형태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보호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성장 과정 속에서 매우 보호와 배려를 배울 수 있는 현장은 어디인가 묻는다면 저는 가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를 배우고 가정에서 배려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런 실천의 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고 인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된 거듭난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언행 심사를 통하여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나라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제법 많이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특별히 다문화 가정, 동남아시아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음을 잘 압니다. 이주민 여성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때로는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의 눈총,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향하여서 인격을 무시하고 저들을 마음속에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향하여서 다문화 가정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보아스와 같이 한 여인을 보호하고 한 여인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수를 향하여서 적극적인 보호와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방인인 저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하십니까? 저는 하녀 중에 하녀만도 못한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어찌하여서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물음 앞에 보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말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한 영혼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보아스의 눈에는 무슨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측은했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만 한 영혼으로, 한 새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렇게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하십니까? 라는 물음 앞에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남편도 잃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시모인 나오미를 얼만큼 정성을 다하여 효도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내용 가운데 너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지극정성으로 효도한 내용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지나서 4년이 지어가는데요. 우리 금산교회에 효성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다 천성들이 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도리를 다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노부모님을 모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늘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참으로 그 정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병석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교회 많은 효도하는 가정 중에 우리 홍숙희 집사님 계시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동기 집사님, 정신자 권사님 이 두 네 분이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는 않지만 매주 주정헌금을 꼭 드리고 11조 각종 헌금까지 꼭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그 노부모님을 위해서 안에서는 가사일을 돌보고 또 밖에서는 그 일을 하면서 생활에 종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홍숙희 집사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85세 되신 우리 유양래 권사님 정성을 다해서 우리 김은지 집사님이 또 모시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이 가정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뿌듯해 보이고 대견스러워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루세의 마음이 효행하는 그런 지극정성한 모습을 보아스가 알고 내가 너의 이전의 삶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효행할 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 너의 동족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에로의 돌아오니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그와 같은 효행과 그와 같은 믿음에 일치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바란다. 제가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속에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은혜의 날개 아래. 그 날개 아래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한 새로 생각할 때 날개 아래 쓰여지는 동사가 뭔가 하면
날개 아래 피하다, 날개 아래 모으다, 날개 아래 감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고 피하러 왔고 또 감추어진 그런 보배로서 보였던 그 내용을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룻은 그 많고 많은 보리 이삭을 주러 갈 수밖에 없는 밭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선택하여 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보아스의 밭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그 축복된 이야기를 듣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지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온전한 삶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 축복을 한 번도 어디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룻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13절에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만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오늘과 내일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싶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고 싶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넉넉하게 참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